오늘 이미와 아직의 유일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의 유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죠. 공격적인 질문들뿐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 여러 질문들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질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이 어쩌면 주님께서 하신 가장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 너무나 중요했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적인 요약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대답을 받아내셨고 주님은 이 대답을 정말 기뻐하셔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대답이 옳다라는 것을 직접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옳았고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신 후에야 주님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고지하시는, 순환을 고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본문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와 아직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이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질문과 함께 이것에 대한 정답을 고백한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모닥불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닥불과 비슷한 그 모닥불 앞에서 그저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마 10대 중반쯤 되는 작은 여자아이일 겁니다. 아마 살레미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요. 더 작은 계집종 아이. 10대 한 중반, 한 13살, 4살 이쯤 되어지는 계집종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이가 맞는데? 맞는데? 아니야, 나. 그 아이의 질문에 무서워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기가 차고 허무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작 그 여자 계집종 아이의 말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고작 그 문제에 우리의 구주를 부인하고 고작 그 어려움에 주님을 무시해버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초라함이 어이가 없고 기가 차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난 이것도 못 드리나? 난 주님 앞에 이것도 못하나? 나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고작 어린 계집종 하나 같은 이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나? 라고 하는 어이없고 기가 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좌절감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심을 경험하셨고 주님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한 마음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사역이야?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의 마음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던지시는 질문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복잡한 신학적 설명들,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던지시는 것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으로 주님은 지금 이미와 아직의 모든 좌절하고 모든 절망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실패 가운데, 모든 넘어짐 가운데, 모든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고 구주께서 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맞고 내가 정말 내가 그때 그 은혜 받은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에 그냥 넘어지고 구주를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내가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없고 좌절하고 절망한 이 실패한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것을 3번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당연히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아내나 남편이나 뭐 이렇게 뭐 연인이나 부모나 자녀나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면 자녀가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지.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지.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3번째 물으면 왜 이러나 싶으면서 좀 더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주님 베드로의 마음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더 확실하게 저 녀석 보니까 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라고 하여 주님께서 3번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신 이유는 왜 3번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대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로 그것을 3번 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대답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구주를 향하여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실패감과 절망과 좌절감이 아주 짙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입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나 사랑하잖아. 너 실패했고 넘어졌고 너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라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여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너무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모자란 거 투성이지만 맞아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해. 이 마음이 있어. 3번의 이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받아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시켜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면서 좌절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웅크리고 있던 그냥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아이에게 이 고백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어둠의 방에 빛이 비춰지고 그 소망 없이 힘이 없이 기력이 없는 이가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할 때마다 대답하는 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는 이는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는 새롭게 완전 그 영 안에, 중심 안에, 심령 안에 새로워지는 일들이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힘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 안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이 영광의 모습을 빌라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저 로마 황제 저놈한테 한번 가가지고 묵사발 주님은 부활하신 이 영광의 몸을 빌라도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으셨고 제사장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건 누구예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는 다른 이들도 아니고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이 특권과 영광을 그냥 아무리 바깥에 영화롭다라고 박수치고 환호받는 이들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름 없는 이들,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그냥 생업에 빠져서 하루하루 일하려고 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애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영은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신 일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이 구속의 사역들을 무엇을 위하여 하셨습니까? 바로 양들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 그 일들을 주님의 열심으로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 막 예수님 부인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3년 반 동안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실패하여 저 꼬라지 하고는 하는 그냥 지금 그렇게 수제자라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물고기나 잡으러 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그냥 거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뭘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주님께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는 그 이유로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이 제자에게 다른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주님은 자, 그럼 이제 말씀 테스트 한번 해보자. 너가 제대로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자, 말씀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이제 고난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내가 너 한 열흘 동안 고난을 줄 텐데 너 이렇게 잘 견뎌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사명을 맡길 거야. 또는 희생하는 삶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내가 너한테 이런 거 해볼 테니까 너 그거 잘 견뎌야 돼. 그럼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을 향하여 그 좌절과 절망과 그 어둠 가운데 드린 그 사랑의 고백 하나를 받아내시고 주님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냐?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다. 너가 약해도 못나도 부족해도 다 상관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양떼들 너에게 맡긴다. 먹여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전 제 스스로와 저 자신을 봐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제 자신을 향한 이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못났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놈인지 주님 아십니까? 막 이렇게 자기의 어둠들을 막 토해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은 그냥 조용히 하고, 너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치고 난 그냥 하나만 묻는다. 너나 사랑하니? 예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의 못난 거 막, 자기의 부족한 거 막 이렇게 해놨는데 주님의 네가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안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 40여 생의 이 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주님의 나를 사랑하니라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아무리 못났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기가 차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바로 그 고백 하나 받으시놓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를 오히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재림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지금 이 일 한번 같이 해보자. 재림이라는 어떤 큰 사업이 하나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는 대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에 모인 거죠. 우리 구주를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듯이,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듯이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분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죠.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게 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던져지고 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고백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외침으로 성경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질문 앞에 서신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아들아 딸아 기준아 너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 앞에 정말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드린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깊게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드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냥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모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린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바다도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드려지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안에 분주하고 바쁘고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잊지 말고 들어야 될 주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이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님 베드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결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받은 베드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그의 앞에 던져진 인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 못 산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너 못 가고 너가 살고 싶은 대로 너 못 산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요한은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요한복음이 적혀져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 책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베드로가 죽은 후에 지금 돌고 있는 책인 것이죠. 쓰여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종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려는 상황이었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베드로는 그 사형 집행을 멈추기를 구했습니다. 아마 사형을 집행하는 우두머리는 이 나사렛 이단 괴수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 이 이단 종판이 이제 끝난다. 이 기독교는 이제 끝난다. 베드로 이 작자가 수장인데 얘가 부인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끝이다. 라고 예수님 부인할 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한 번을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냐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큰 타격을 주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이야기는 전승입니다. 내가 감히 나의 구주와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어이없고 기가 찬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정말 두렵고 끔찍한데 그 앞에 베드로의 마음에 왔던 것은 내가 어찌 감히 구주처럼 죽을 수 있는가가 오히려 더 왔었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떡하지? 나 이제 죽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에 다가올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감히 우리 구주와, 자신의 구주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것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에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단 하나는 압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단 하나는 압니다. 그건 뭐예요?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평생에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온 우주에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향하여 퍼지고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숨을 수 없는 이 질문, 들을 기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위대한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 질문은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더욱더 해야 되는 거죠. 약하고 모자라고 뭐 하나 잘난 게 없고 특별한 실력도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너나 사랑하니?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이 대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평생에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후로도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마라나타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